요즘에는 성격에 관한 이야기와 질문을 하면 모두 자기 성격을 자기 스스로 자세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탁월한 성격 유형 검사인 MBTI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겨울 성경학교 때 우리 친구들과 질문지를 나누면서 자기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간단하게 MBTI로 그냥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성격을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고 재밌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성격을 이야기할 때 항상 혈액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혈액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혈액형은 4가지 종류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세분화되지 않아서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다소 힘듭니다. 거기에 비해서 MBTI는 16가지로 성격이 세분화돼 있어서 성격을 훨씬 더 자세하게 알기 때문에 신뢰가 더 갑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자신의 MBTI가 뭔지 알고 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모두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MBTI는 사람의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나누고 그 결과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인지를 답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면서 유형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성격대로 답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00%는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하게 문제를 푼다면 비교적 정확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격도 후천적인 상황과 노력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 상담학 분야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상담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조차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는 개역개정 성경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써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1절에 나오는 분별하는 지혜는 독일어 루터 성경을 보면 움페어슈탄트 게리스주 쇠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해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듣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12절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도 독일어 원어로는 페어슈텐디게스 헤어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도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할 만큼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마음을 잘 들어주는 F의 성격이 솔로몬에게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그럼 예수님의 MBTI는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MBTI가 뭐였을 것 같나요?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E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셨을 것 같아서 I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설교를 하실 때 비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S의 감각형보다는 N의 직관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감정형인 F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작정과 계획을 성취하셔야 했기 때문에 즉흥적인 P보다는 계획적인 J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INFJ였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유명인의 MBTI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곳에 성경 인물들의 MBTI가 전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INFJ로 나와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MBTI가 분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롭고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격인 INFJ는 애연자형 그리고 선의의 옹호자형입니다. ENFJ 같은 경우는 열정과 카리스마를 지닌 타고난 리더 혹은 사회운동가형 성격인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감했던 왕인 다윗이 이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화면 보면서 어떤 성경 인물과 여러분들과 MBTI가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유형입니다. 보면 이에 누가 있죠?
다윗이 ENFJ인데 ENFJ인 사람 있어요? ENFJ 없어요? ENFJ 같은 건 되게 타고난 리더형이더라고요. 그리고 사회 운동가형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여러분들 이인 사람 다 보셨나요? 비교 한번 해보죠. 그 다음 I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I 유형. 이게 I 유형입니다. 8개 I 유형이고 예수님이 보시면 INFJ더라고요. 그리고 모세 사도 요한이 INFP, 솔로몬이 INTJ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INFJ 있나요? 여러분들 중에? MBTI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INFJ도 없어요? 누구? 보영이 INFJ야? 네,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화면 꺼졌네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재밌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MBTI 유형은 마지막엔 J와 P입니다. J는 계획형이고 P는 즉흥형입니다. 따라서 이 두 성격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조별로 수행평가를 해서 그룹으로 진행한다면 J 유형은 각 사람의 역할과 단계를 잘 나누어서 계획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반면에 P 유형은 즉흥적으로 진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철저한 계획 속에서 진행해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너무 빡빡한 계획이 있으면 오히려 능률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계획형인 J인가요? 아니면 즉흥적인 P인가요? 저희는 지난주에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지만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격은 무엇인지 오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적인 J와 즉흥적인 P 중에 어떤 유형일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은 좌절부터 기쁨까지 인간 감정의 경험의 모든 영역을 표현한 시입니다. 시편 150편은 다윗이 집필한 것이지만 저자는 다윗, 솔로몬, 모세 등 다양한 저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대적 배경과 신앙 고백의 표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시편 33편은 다윗은 가장 순수한 형식의 찬양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한다면 시편 33편이 가장 훌륭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편 33편은 이스라엘의 회중 예배에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를 드릴 때 온 회중이 함께 이 시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노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33편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악기들을 연주하라, 기쁨의 노래를 바라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들으라,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10절부터 15절은 모든 인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향한 끝없는 계획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작전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의 위대하신 작전과 계획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은 그 백성들에게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작정이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10절에서 다윗은 다른 나라들의 계획과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들의 계획들은 무효화될 것이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생각은 그 모든 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강력하고 영구적이며 인간의 지배하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 사람들의 계획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고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다면 방향을 전환하고 생각을 쉽게 바꾸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단편적으로 계획을 세우시지 않으시고 전체적, 전면적으로, 즉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에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전면적인 계획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때로는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1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히 서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온 우주의 일을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류가 타락하기 전부터 구원하실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전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주권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세계의 정치, 경제, 기후, 자연재해, 전쟁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일 또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11절에서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 성경에 through all generations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곧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이 한 세대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대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그 계획은 제한적이지 않고 우리의 대대 손손으로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우리의 후손들 역시도 구원하시고 그분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겨울 성경에서 교리 공부를 통해서 배웠는데 인간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변함없이 노아와 아브라함, 모세와 다윗 등을 거쳐서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향한 구원 계획을 쉬지 않고 적용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영원 전부터 모든 계획을 통제하셨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은 그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백성들에게 모든 소유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백성들은 그 기업을 통해서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계획들은 하나님께 적대적이었습니다. 구약의 바벨론과 바사 페르시아도 신약의 헬라 그리스와 로마도 그 당시에는 찬란한 문화의 역사를 꽃피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삼지 않음으로써 곧 허망하게 멸망하면서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예외가 있었으니 이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나라입니다. 기업을 히브리어로 나할라라고 하는데 상속, 재산, 유산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의 특별한 소유로 삼았고 왕들에게 어울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땅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땅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땅과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서로의 기업을 빼앗아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분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음으로써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소유를 빼앗는 것은 10계명의 제8계명인 도둑질 하지 말라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시고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 마음대로 훔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기업을 주신 것은 그들 자신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의 주권이었습니다. 그들을 선택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사를 잘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다른 사람의 소유와 은사를 탐하고 그것을 질투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배해 주신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과 은사에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은 그 백성들을 굽어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구원하시기로 한 백성들을 끝까지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본문 13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1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굽어보시고 살피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창조주로서 온 세상을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모든 거민, 즉 모든 백성들을 살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그들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들의 일을 모두 살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리의 판단이 더 중요하기에 주일 예배 대신에 학원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또 학업과 대학 입시 현실이 만만하지 않기에 주님보다는 내가 원하는 미래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우리의 욕심과 계획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모두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미세한 부분까지도 살피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털 개수까지도 헤아리시고 모두 아실 정도로 섬세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MBTI 성향까지도 다 아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길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통찰력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세하고 섬세하게 감찰하시고 지켜보시고 분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는 지배자로서 하늘 위의 보좌에서 우리를 확고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존재와 행위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늘의 보좌에서 굽어 살피시고 그들의 마음과 하는 일의 모든 것을 살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모든 일을 주목하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함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7문은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라고 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그분의 뜻에 따라서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옳고 바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까지도 주목하시며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삶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그의 피조물의 모든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첫째로 그 백성들에게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타락 전부터 구원하실 백성들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변치 않으시며 영원무궁하십니다. 둘째로 그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굽어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백성들의 마음과 모든 일들을 돌보시고 살피십니다.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그분이 계획하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보다 앞서는 것이 아닌 그분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묻고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생각하고 선택하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노력할 때 이것이 매일의 삶이 되고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하루하루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분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